자,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선교 대회 장면인데, 이 1910년에 일어난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세계 대회에 참석하여서 한국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요소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한국 교회 부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사라지자 한국 기독교도 동시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원인은 아닐 겁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다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줄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이는 이 금요 기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될 겁니다. 멈추면 우리가 힘을 잃을 겁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창신제일교회가 주일 예배만큼 금요 기도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다른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실까요? 기도 안 해도 주실까요? 정말요? 주실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다. 이러면 세상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획을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아주 아마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을 쫙 취소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을 겁니다. 변덕 많으신 하나님 믿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설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실 텐데.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 물음을 생각할 때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어떤 프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제 예상이 맞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마 이 프로 같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엄마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문제는 큰 딸입니다. 어느 순간 이 딸이 엄마와 말을 안 합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놓으면 와서 밥 먹고 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엄마는 말하지 않고 밥 차리고 아이는 와서 말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집으로 오든지 인사를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올려놓으면 엄마도 쪽지를 보고 필요한 것을 사서 올려놓습니다. 용돈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때가 되면 아이가 와서 받아 갑니다. 한 집에 사는데 때가 되면 엄마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사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구해줍니다. 근데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아마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랬던 것 같고 그 방송이 나올 때 아이가 중2였나 그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말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엄마랑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마트도 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가 사주고 굳이 둘째 딸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다 사줍니다. 자, 두 딸이 있는데 엄마가 해주는 걸 생각하면 똑같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합니다.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옷도 주고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엄마는 작은 딸을 보면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큰 딸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할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왜 그렇죠? 관계가 없어서. 작은 딸과는 관계가 되는데 큰 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 얻어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는 있지만 이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아마 너무너무 속이 상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누리셔야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언제였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때에. 자,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한 번은 잔치를 열어서 온 신하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을 적었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이 메데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했고요,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은 사람이 메데 사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통치할 때 그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 9장 2절을 보죠.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깨닫습니다. 몇 년 만에 회복되죠? 70년 만에.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죠. 25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29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황폐하게 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66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66년,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67년, 68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안 남았죠. 잠시 후면 돌아갈 겁니다. 잠시 후면 70년이 차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아마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제 70년이 다 되었다.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겁니다. 이제 곧 돌아가니 당신들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야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누가 올라가야 되는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 계획을 세우기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다니엘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죠? 오늘 9장을 보면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인데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왔고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때가 될 텐데, 정확하게 하면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이것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돌아갈 텐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악하였습니다.
우리가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중복한 거 다 빼고 계산하니 10가지 정도가 된다. 10가지 모습으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 중에 몇 명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당겨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실까요? 70년에 돌이킨다 약속했는데 80년으로 미루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지거나 취소되지도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망했는데 다시 돌이킨다고 해서 죄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아닐 겁니다. 자, 표현을 바꾸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다니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기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깨달은 것은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입니다. 자, 시기를 잘 보시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이 일어나고요, 곰과 같은 짐승이 일어나고 표범과 같은 짐승이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형체를 얘기할 수 없는 잔인한 짐승도 일어날 겁니다. 사자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스립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보는 겁니다. 8장에서는 숫양의 환상과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이 숫양의 한 뿔이 메대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8장의 환상을 본 지 7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잊었을까요? 이 환상을? 아니요, 절대 잊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다니엘은 압니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파서 앓기까지 했던 그 다니엘입니다. 절대 잊지 않았을 겁니다. 금의 나라,
사자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메대가 일어났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압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바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헬라가 일어날 겁니다. 헬라 제국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잔인한 왕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특별히 더욱더 그럴 겁니다. 영광스러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할 겁니다. 자, 표현을 바꾸죠. 70년 만에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지만 여전히 메대가 있고, 여전히 바사가 있고, 여전히 헬라가 있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잔인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2300주야를 지나야 그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준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짐승을 섬기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사자가 일어나고 곰이 일어나고 표범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일어나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회복을 간구해 왔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할 겁니다. 교회가 아파서 멈추었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멈췄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께 물었습니다. 교회가 좀 회복된 것 같습니까? 이분이 고민도 안 하고요. 아니요. 저는 그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좀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서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도 생겼고 어느 정도 외적인 모습은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죠. 우리 마음이 평안한가요? 여전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왠지 모를 갈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난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셨다면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작 우리는 하는 고백이 누구누구 때문에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역했고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한국 기독교 부흥의 원인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도는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탄식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일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자세로 서 있다면 우리에게 회복은 없을 겁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우리 무너진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우리 무너진 제단에 비춰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부흥이라는 곡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합니다.